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이 정하신 날에 주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함께 모여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구별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일 때도 좋지만 믿음이 열일 때, 그리고 믿음이 백일 때, 믿음이 천일 때, 그 강력한 파워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는요, 이 믿음이 합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합쳐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그런 모든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마음도,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도 다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때 일어나는 어떤 놀라운 역사들은 더 커지는 것이죠.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기만 하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사모하시고요, 더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전부 쏟아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것이 각자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것을 하면 우리 각자가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이 다 모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한 사람의 것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그 일들이 한 사람이 예배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예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의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때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오늘도 제가 예배 흐름 가운데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점점 더 이 경직되고 묶여있는 것들, 굳은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것을 느껴요. 찬양의 끝부분에 갔을 때에는 우리가 방언으로 찬양을 할 때, 방언도 그래요. 방언도 이렇게 내가 시작하는 거죠. 내가 방언 기도 해야지. 방언을 시작해요. 방언이 나옵니다.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언도 물론 방언 기도예요. 그런데 또 높은 차원의 방언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육이 더 자유케 되어져서 마음껏 정말 어떤 이끌림을 받아서 리듬을 타고 흐름을 타는 것처럼 방언을 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더 충만히 드린 다음에 그 다음 방언의 찬양으로 들어가면 그때 나오는 방언은 정말 그냥 이렇게 기름을 타고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물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아주 부드럽게 방언이 풀어져 나옵니다. 그때에 하는 방언은 우리가 방언 기도 해야지 생각하고 의지를 갖고 시작하는 방언하고는 조금 달라요. 제가 느끼는 건 영적으로 더욱 풀어지고 더 뭔가 내 의지, 내 힘은 빠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가는 그런 방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분이 그 흐름을 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흐름을 타고 좀 자신의 의지와 힘을 좀 빼고 그 시간에 그냥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실 수 있도록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방언도 내가 막 힘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흐름을 타고 그냥 그 전체 성령의 임재 속에, 흐름 속에 나를 그냥 내 입술을 맡겨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힘을 빼고 그냥 방언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이 방언이, 회중의 전체 방언이 찬양이 되고 그게 멜로디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요. 우리의 찬양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돼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 여러분의 풀어짐이 일어나고, 그때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어떤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알고 그 흐름을 탈 줄 알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길 줄 알면 그렇게 여러분이 흐름을 타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은 혹은 저 성도님은 어떻게 저렇게 방언을 할까? 이렇게 부러워하는 분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어떤 힘주고 내가 뭘 해야지, 이 시간에 내가 뭔가를 힘써서 해야지 라고 무의식 중에라도 힘주고 있는 것들을 찬양이 깊이 들어갔을 때는 그것을 여러분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냥 그 시간에 주님만 의식하세요. 그냥 주님만 생각하세요. 사랑이 막 차오르게 하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던 사랑이 바깥으로 막 뿜어져 나오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만드세요.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영이 막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힘을 얻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여러분이 뭔가 막 갑자기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이 막 갑자기 180도로 다른 모습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할 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예배 시간 내내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 하고 드릴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의 찬양이 전체 회중 가운데 이렇게 풀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껏 성령 안에서 방언하며 찬양하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이 굉장히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좀 이렇게 뒷부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찬양의 그러한 또 특별히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할 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뒤에 가서 자유로운 찬양을 할 때, 자유롭게 찬양할 때 그때 뭐 중간에 제가 방언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같이 하고 하지만 제가 방언 기도 할 때 여러분도 같이 하세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 가서 방언으로 찬양할 때 뭔가 이렇게 찬양이기도 하고 자유로운 방언이기도 하지만 그때도 여러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같이 하세요. 같이. 너무 수동적으로 계시지 마세요.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내는 소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말로 하는 표현, 우리가 소리를 내는 방언, 그때 우리 영이 움직이고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막 기도를 해도 어떤 분은 제가 나중에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면 가만히 있는 분이 계세요. 전체 회중이 막 방언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자기 자신에게는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요. 영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로 들어가면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함께 방언으로 막 자유롭게 이렇게 후반부에 가서 방언으로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때도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 그때는요 그냥 여러분이 한국말로 해도 되고 방언으로 해도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은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세요. 그때 제일 좋은 건 주님께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쏟아서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라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을 한국말로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막 불일듯 일어나죠. 그때 여러분이 막 이렇게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영이 계속 힘을 얻고 여러분 영이 더 열리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좀 뭔가 진입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어느 수준에 그냥 머물러 계시지 말고요. 언제가 나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나도 그렇게 영이 열리겠지. 나도 그렇게 주님과 교통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시간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또 성장하는 시간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은 시간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마음을 쏟느냐, 내가 얼마나 시간 주님께 집중하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알려고 말씀을 알려고 하느냐, 거기에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쏟아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여러분 영적인 그런 문들이 더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깨어서 우리가 의식해야 할 존재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항상 또 의식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이 사역은 뭡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 하고 또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멸망받게 하는,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근데 그 마귀의 공격 대상은 항상 누구냐? 사람이죠, 사람. 예, 사람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마귀는 자기의 종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자기가 그냥 특별하게 뭐 어떻게 하지 않아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을 가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그 길을 정하셨는데 그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 그 길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 들어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자기 종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기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을 해서 스스로 죄를 선택해서 짓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매일매일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이 주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군가가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적이잖아요. 원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공격 대상인 나 자신은 그 적을 잘 알지 못한다. 그 적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무방비 상태고 적은 나를 향하여 잠도 안 자고 깨워가지고 항상 나를 주시하고 틈만 생기면 공격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막 그러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자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자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항상 치고 공격하려는 존재가 있다는 걸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인데 그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 말은 마귀를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가 무서워서 맨날 도망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을 알면 내가 그 싸움에서 100번이면 100번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원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이기는 그러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이길 수 있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내 죄를 담당해 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을 갖고 이길 수 있다는 걸 더 많은 성도들이 알아요. 아직 어린 성도들은 아직 그것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좀 다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요,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싸워서 그 삶 가운데 늘 이기고 나가는 자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기진 않아요. 왜냐하면 싸우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고 한 대로 그것을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때에 더 많은 성도들이 지고 있고 당하고 있고 그리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모든 때에 마귀를 물리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더 이상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또한 믿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음정용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아멘. 예. 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이 지나간 때라는 것은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 믿기 전에 그러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그러한 때를 말합니다. 그 지나간 때, 그때는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그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예.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르는, 마귀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내셨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바뀐 후에 우리는 더 이상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기 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서는요,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그 삶을 사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불순종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또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의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쌓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물론 다 죄는 다 나쁘지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가장 큰 불순종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그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의 자녀고 그 믿지 않는 그들이 바로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불순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요, 그 은혜 아래 죄를 용서받은 그러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죠. 물론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런 삶을 살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정말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라고, 혹은 그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예수님 믿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나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겉모습은 똑같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권세를 가졌고, 그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권세를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에서 알고 있는 것들이 가슴으로 내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그 영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물리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이 실제가 되기를 원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몇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근데 그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이제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나 대신 가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라.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보세요. 우리는 물론 여기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선교지에 나가면요, 정말 놀라운 이 말씀대로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오직 주님만 생각해요. 100% 믿음으로만 일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는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에 이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는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이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머리 대신 예수님은 이 권세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셨어요. 이 교회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 권세를 교회인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자격이 있고 여러분에게 그럴 만한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믿으시죠?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직업이 뭐든지, 여러분이 어떤 집에 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의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한다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받는 자격 조건이 바로 그 한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권세가 있을까?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약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말씀을 이렇게 희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권세를 얻는 것,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는 방법은요, 이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 권세를 나에게 주셨구나, 믿는 자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것으로 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오늘 마귀를 대적하는 이 권세,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마귀를 물리치는 그 권세가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같이 한번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 아래 귀신들, 다 같은 편이에요. 같은 존재들이, 같은 식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 믿는 자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입니까? 네. 여러분, 우린 감사해야 돼요. 여기 목사님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표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장로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귀를 쫓아낼 수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놔. 그리고 내가 충만할 땐 쫓아내고 그렇지 않을 땐 쫓아내지 못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마귀를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이 싸울 때 한 사람이 하나가 지지 않으면 싸움이 끝나지 않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요, 나를 공격하고 나와 함께 싸우는 그 싸움의 대상, 그 두 존재 중에 하나가 져야만 이 싸움이 끝나요. 근데 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공격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물리치지 않으면 내가 져요. 내가 그를 대적해서 싸워야 내가 이겨요. 근데 내가 안 싸워, 그냥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쓰지 않아, 권세를. 그러면 마귀에게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또 여러분의 그런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육적인, 아직 버려지지 않은 육적인 기질들, 또 옆 사람, 회사 사람, 사업장에 관계된 사람, 옆에 여러분의 가족들, 어떤 통로로든지 마귀는 여러분을 계속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기려면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이 이기려면 물리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 표적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 말씀은요, 믿는 자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믿는 자는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삶은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이전에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로 살 때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그때에는 우리에게 권세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귀의 종으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바로 귀신을 내어쫓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으로 공격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파쇄시키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가족들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권한은,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는요, 나와 그리고 내게 속한 사람들 가운데까지 내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권세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이 없다라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보다 약하다면, 여러분의 그 가족들,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이 이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이 마귀를 꾸짖고 물리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 예를 들면 길에 다니는 다른 사람,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마귀를 물리쳐주고, 내가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권한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권세를 행하는 거,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여러분 보세요, 권세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속한 영역까지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세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그죠?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권세를 쓸 수 없어요. 그 나라는 그 나라 대통령이 그 권세를 갖고 있고요. 그죠? 주임제 교회 안에서 이 주임제 교회를 이끄는 권세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주임제 교회를 이끌어가요. 그죠? 제가 저 옆 동네 다른 교회 거기 제 권세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권세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옆집에게 여러분의 권세를 쓸 수 없어요. 권세는 이런 거예요. 권세는 내게 주신 그 영역 안에서 내 권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권세를 주장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향하여 악한 영이 여러분의 자녀를 공격한다,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꾸짖어 내어 쫓을 수 있어요. 마귀를 향해서 물러가라고, 떠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게 어떤 삶 가운데 자꾸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고 방해를 받고 끌려다니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공격하는 악한 영을 향해서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고 물리쳐 줘야 돼요. 그 자녀가 내게 속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로 주신 거예요. 그 자녀가 출가해서 남편이나 혹은 배우자에게 속하기 전까지 내게 속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내 자녀를 향해서 방해하는, 컴퓨터 중독에 빠지게 하고, 또 항상 바깥으로 겉돌게 하고, 또 산만하게 하고, 늘 짜증 속에, 맨날 불평불명 속에 묶여있게 하고, 그런다라면 여러분 그 아이를 공격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을 향해서 꾸짖고 내어 쫓아야 돼요. 꾸짖고 내어 쫓아야 해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배우자가 어떤 중독에 빠져 있어. 알코올 중독이야, 혹은 도박의 중독이야, 음란 동영상의 중독이야.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돼요. 그 영들을, 그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물리쳐 줘야 합니다.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이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배우자는요, 서로에게 속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속했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 그렇게 선포하고 여러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공격하고 역사하는 그러한 악한 영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냥 보고 여러분이 열받지만 마세요. 그걸 그 사람에게 열받지 마시고 그 뒤에서 조종하고 그 어린 영혼을 계속 속이고 공격하는 악한 영을 향해서 화를 내세요. 그리고 꾸짖으세요. 여러분 부드럽게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너 이제 가라. 너 이제 좀 가주겠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담대하게, 단호하게 믿음을 실어서 꾸짖어야 돼요. 여러분 꾸짖는 게 이제 가라. 이게 꾸짖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 떠나!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깜짝 놀라갖고 벌벌 떨면서 도망갑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놔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씀은요, 우리가 그것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게 불순종이 되는 거죠. 왜 너는 너의 가족을 지키지 못했냐? 왜 너는 네 자녀를 지키지 못했냐?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줘서 그 자녀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 자녀가 아직 어리고 아직 분별하지 못해서, 말씀을 알지 못해서 악한 영이 공격할 때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끌려다니는 것들을 너는 왜 지키지 못했냐? 너는 왜 그 악한 영을 끊어주지 못했냐? 왜 쫓아내지 못했냐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우리를 왜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 속에 이 세상의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붙잡고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을 이길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요, 바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을 여러분 쓰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쓰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배자가 되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를 끌고 다니는 악한 영은 그에게서 떠나가라고 꾸짖어 내어 쫓으십시오. 그를 산만케 하고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귀를 막는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말하세요. 왜냐하면 애들이요, 마귀가 귀를 이렇게 막고 있어요. 말씀 못 듣게. 그럼 말씀을 못 들으니까 깨닫지도 못해.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 은혜를 못 받아. 예수로 명령한다. 너는 내 자녀에게서 손을 떼. 그리고 떠나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가 열릴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깨닫는 마음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해 주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이 선포들은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야고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바로 7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지금 제가 성정역 성경으로 읽었어요.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냥 이 말씀 그대로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도망가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마귀에게 꾸짖고 명령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마귀가 도망간다라고 말해요. 도망가는 게 뭔지 아시죠?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마귀가 왜 도망갈까요?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예수 이름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하세요. 믿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하면 도망갈까? 막 이렇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마귀가 도망갈까? 이러면서 한다. 그럼 여러분도 속에서 떨고 있는데 마귀가 떨겠어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담대하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이름 누구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마귀가 도망간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담대함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칠 때 그 마귀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확신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담대함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목소리로 하세요. 예, 더 강력한 목소리로 하세요. 그게 좀 필요해요. 예, 이것이 여러분의 때로 우리가 함성을 지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연약함이 떠나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성을 지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약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예, 그렇게 어떤 크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들은요, 여러분 속에 더 확신과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말씀을 믿고 여러분 삶에 풀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놀라운 권세가 막 이렇게 움직여 역사하게 만드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는 있는데 쓰지 않는다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단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도망가지 않아요. 네.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용할 때, 꾸짖어 대적할 때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마귀를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은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권한이 있는데 다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마귀 좀 물리쳐 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이에게 역사하는 마귀 좀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 뭐라 하실까요? 내가 내 권세를 너에게 줬다. 네가 쫓아내라 라고 하셔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셨어요. 이렇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 이것 좀 마귀 좀 쫓아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이 역사해서 그 이름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마귀가 도망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면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께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해라. 그리하면 그가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겠죠. 이렇게 기록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또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나니. 우리가 직접 하는 거라는 거죠. 믿는 자가 직접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하고 역사할 때 천사가 일합니다.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그냥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때마다 그냥 내가 주님께 주님 뒤에 도망가서 숨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막 나를 괴롭힌다. 예수님 뒤에 가서 숨어버려. 그게 아니라 정면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숨겨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때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 이 9절 우리가 읽은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도망하라 이 말씀 앞에는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앞뒤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에는요, 6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라 말씀해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에게 도망가리라 말씀하고요. 또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죄에서 떠나서 정결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지라도 깨닫고 즉시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삶은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항상 있어야 될 삶이에요. 나는 내 맘대로 막 살면서 마귀한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다 알아요. 지금 이 야고보서 말씀의 앞뒤로 겸손하라, 그리고 정결한 손을 가져라, 순결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넣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그 삶의 도리라는 거죠. 마땅히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마땅히 그렇게 살면서 마땅히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자, 믿는 자의 그 삶 안에서 서 있는 자는요, 마귀를 대적하면 도망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살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의 이 권세가 드러나서 마귀는 복종하게, 마귀는 그 명령 앞에 떨면서 도망가고 복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이 말씀은요, 정신을 차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정신을 차려라, 늘 깨어 있어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믿는 자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군인처럼 그렇게 싸울 태세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 차리고 내가 가진 권세, 총알이 잘 들었는지, 바로 쓸 수 있는지 항상 보고,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 거죠. 이미 총알은 다 주셨어요. 총은 다 주셨어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싸울 태세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돼요.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말씀은요, 이미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세를 늘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 위에 서 있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전쟁은요, 하루 이틀에 끝날 전쟁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셔서 그 마귀가 무적행에 갇힐 때까지는요,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이미 그는 패배했지만 그 시간, 자기의 시간이 주어져서 남아있는 동안에는요, 여전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여전히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완전히 그 시간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승리하신 이후에는요, 이제는 그 이전에 우리가 이길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십시오. 마귀는 계속 속이려고 해요.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충동질하면서 계속 우리 자신을 보게 해요. 네가 이런데도 무슨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 네 삶이 이런데 네가 어떻게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참소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아주 잘 쓰는 수법이 거짓말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마귀가 속살거리는 여러분 생각으로 집어넣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만 믿어도요, 마귀가 무엇을 속이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이는 마귀의 말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그런 삶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